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총에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오늘은 대림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성탄절이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성탄의 은혜와 기쁨이 여러분들 가정 위에 또 여러분들 바라고 원하는 모든 일들을 위해 더욱더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기관에서 조사를 해보았습니다. 인류 역사에 있어서 가장 크게 공헌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역사 발전에 가장 크게 공헌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하는 것을 조사를 해보았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거명이 되었습니다. 위대한 영웅들의 이름도 거명이 되었습니다. 왕들, 장군들, 정치인들, 학자들, 수없이 많은 사람의 이름이 거론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단연 1등으로 꼽힌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 하면 발명왕 에디슨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에디슨 때문에 오늘 이 시대가 열려졌다는 겁니다. 에디슨이 수없이 많은 것을 발명했지만 에디슨이 발명해서 인류 역사에 가장 크게 공헌을 끼친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전기불입니다. 이 전구, 여러분들 가정에 집집마다 있는 수없이 많은 이 전구, 이 전기불을 발명한 사람이 에디슨이었습니다. 에디슨이 이 전구를 발명한 것이 불과 140년, 150년 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전기불이 들어오고 난 후와 전기불이 없을 때와 사람의 생활의 질이 달라졌습니다. 과학이 달라졌고 학문이 달라졌습니다. 저는 어린 시절 시골에서 자라면서 아주 어린 시절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는 아직 우리 마을에 전기불이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전봇대만 그냥 지나갔고 마을만 지나갔지 전기불이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동네에 있는 어르신들이 우리 동네 앞에는 전봇대를 박을 수 없다. 왜냐하면 전봇대를 박으려면 우리 동네도 전기불을 넣어줘야 된다 해서 데모를 하고 야단이 났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없던 계획을 만들어서 우리 동네에도 전기불이 들어오기 시작했는데 그때에는 방마다 이렇게 전기불을 다 켜지 못하고요. 안방에 한 군데만 켰습니다. 왜냐하면 전기요금이 비싸가지고요. 아무나 켤 수 없었습니다. 그래도 얼마나 기뻤는지 온 동네에서 잔치를 했습니다. 전기불이 밝혀지고 난 후에 인류 역사는 급속도로 발전하게 된 것입니다. 만약에 이 전기불이 없다면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고 있을까? 여러분, 호롱불, 촛불을 켜고 만약에 지금도 살고 있다면 어떻게 되어질까? 이런 공간에서 예배드릴 수 있을까? 또 여러분들 가정에서 밤을 낮처럼 이렇게 밝히면서 함께하는 그런 시간을 가질 수 있을까? 상상할 수 없습니다. 이 전기불이 밝혀지면서 역사가 바뀌어졌고요. 어두움의 그늘이 사라졌습니다. 밤이 되면 도둑들, 밤이 되면 범죄가 그치지 않았는데 이제는 밤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운동도 밤에 합니다. 축구 시합도 밤에 합니다. 야구 시합도 밤에 합니다. 왜냐하면 전기불을 환하게 밝힐 수 있으니까. 만약에 전기불이 없었다면 어떻게 밤에 축구를 하겠습니까? 공이 어디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불이 밝혀지니 밤을 낮처럼 사용할 수 있으니, 전에는 해가 떨어지면 아무것도 할 수 없었는데 이제는 해가 떨어져도 밤도 무엇이든지 할 수 있으니 같은 50년을 살아도요 100년을 산 것처럼 시간을 길게 사용할 수 있게 되어진 겁니다. 이것이 바로 빛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빛을 보면서 이렇게 불빛을 환하게 밝히면서 살 수 있다는 것 얼마나 큰 은혜요 축복인지 모릅니다. 정말 빛은 고맙습니다. 햇빛도 고맙고요, 이 전기 불빛도 고맙고 모든 빛은 역사를 바꾸는 거예요. 얼마나 고마운 존재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우리의 삶에 진짜 빛이 있는데, 참 빛이 있는데 그 참빛이 누구냐? 예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이 시대, 이 역사에 진짜 빛이 있는데 그 빛은 바로 예수님이라는 말씀입니다. 9절 10절 말씀해 보면 참빛 곧 세상에 와서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짜 빛이 예수님인데 이 진짜 빛 예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빛을 거부했고 때로는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빛을 거절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진짜 우리의 인생의 이 시대 이 역사의 빛은 예수님이심을 오늘 말씀은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아직 사람들이 몰라서 그렇지 알게 되면 예수님이 왜 빛인가 하는 것을 분명하게 깨닫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는 태양보다 더 밝은 빛이 없습니다. 아무리 밝은 전기불빛이 있어도 태양이 들어서 햇빛이 비추어지면 그 빛은 아무 소용이 없어집니다. 햇빛보다 더 밝은 빛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 햇빛도 진짜 빛이 아니더라는 겁니다. 햇빛보다 더 밝은 빛이 있는데 그 빛이 바로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빛이라는 겁니다. 어떻게 예수님이 빛이 될 수 있습니까? 따져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세상을 만드실 때에 가장 먼저 만드신 것이 무엇입니까? 빛부터 만드신 겁니다. 왜냐하면 빛이 있어야 만물이 존재하니까 빛부터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빛이 그만큼 중요한데 그 빛을 만드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하나님이 참 빛이 되신다는 말씀입니다.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세상에서 가장 밝은 빛, 이 햇빛을 만드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진짜 빛은 누구냐? 진짜 빛의 원조가 누구냐? 바로 하나님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이 빛을 받아야 합니다. 사람이 햇빛을 받아야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것처럼 모든 인생이 그렇습니다. 모든 인생이 주님의 빛을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둡고 그늘지고 고쳐지지 않는 곳이 있습니까? 주님의 빛을 받으면 고쳐지고 모든 것이 온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의학에 있어서 치료 중에서 최고의 고도의 치료가 뭐냐 하면 약물로 치료하는 것도 아니고 수술로 치료하는 것도 아니고 빛으로 치료하는 겁니다. 빛으로. 엑스레이 등등 이런 빛으로 치료하는 겁니다. 정말 신기한 것은 그것이 그 빛을 쬐는 것이 뭐가 될까 싶어도요, 그 빛을 쬐니까 병균이 사라지고 그 빛을 쬐니까 온전하게 되어지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치료의 광선, 이 치료의 빛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찾기 위해서 의학은 지금 거기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빛을 비추면 모든 것이 잘못된 것이 고쳐지고 사라지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빛이 있고 없고가 얼마나 큰 차이가 있느냐 하면 빛이 없을 때는, 한밤중에 빛이 없을 때는 머리도 엉클어지고 그냥 대충 해도 아무 관계 없어요. 왜냐하면 잘못됐는 줄 볼 수 없으니까 그냥 다 감출 수 있습니다. 그런데 빛이 딱 켜지고 나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그때부터는 이야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머리는 바르게 되었는지 아니 어떻게 되었는지 막 그때부터는 찾는 거예요. 아이고 잘못되었다, 이거 안 된다, 이거 고치고. 여러분, 화장하실 때 불 꺼놓고 화장하시는 분 있습니까? 여자분들 화장하실 때 불 꺼놓고, 뭐 한석봉이 어머니도 아닌데 불 꺼놓고 어떻게 화장을 하겠습니까? 화장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불을 켭니다. 불을 켜는데 얼마나 밝게 켭니까? 어둡게 켜지도 않습니다. 환하게 켭니다. 환하게 켜서 제대로 어디가 잘못되었는지 보고 감출 거 감추고 드러낼 거 드러내고, 이게 화장입니다. 빛이 있으면 모든 것이 고쳐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빛이 없으면 감출 수 있지만 빛이 있으면 모든 것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렇게 리모델링을 했습니다. 좋은 점이 참 많이 있지만 가장 좋은 것은 저는 봤을 때 환해졌습니다. 얼마나 밝은지 환해졌어요. 환해지니까 뭐가 좋아요? 저는 몰랐습니다. 환해지고 나니까 여러분들이 얼마나 잘생겼는지. 거짓말 아닙니다. 환해져서 조명을 받고 나니까 아니 얼마나 예쁜지, 못생긴 분이 한 분도 없습니다. 여러분들도요, 저를 보았을 때 조명을 쫙 받고 나니까 어떻습니까? 전에보다는 좀 나아 보이지 않습니까? 별로 안 나아 보입니까?
조명을 받으면 전에보다 나아져 보입니다. 빛을 받으면요, 뭔가 모르게 고치지 않을 수 없고 만지지 않을 수 없고, 빛을 받게 되면 뭔가 달라져도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우주 만물, 모든 만물이 그렇습니다. 식물도 그렇습니다. 동물도 그렇습니다. 빛을 받으면 자랍니다. 빛이 있어야 성장하고, 빛이 있어야 열매를 맺고, 빛이 있어야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참빛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참빛을 제대로 비추기 위해서 2000년 전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기독교는 그러므로 빛의 종교입니다. 예수님이 있는 곳에는 어둠의 권세가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역사가 바뀌어지고, 예수 믿으면, 주님의 빛의 조명을 받으면 사람이 바뀌어집니다. 인격이 달라지고, 목표가 달라지고, 소망이 달라지고,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이 나라 정말 흑암에 짙게 드리워져 있던 우리의 이 나라, 이 땅에 14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한두 사람 예수 믿기 시작했고, 한두 교회에서 교회를 세우고 십자가의 불빛을 밝히기 시작했습니다. 불과 이 민족이 예수 믿은 것은 140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140년 만에 4000년, 5000년 동안 이루지 못했던 이 민족의 수건, 이 민족의 꿈이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우리보다 더 행복하게 잘 사는 나라가 또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나라가 몇몇 명이 사고를 쳐서 그렇지, 그래도 이 나라 이 백성만큼 행복하게 잘 사는 나라가 없습니다. 그리고요, 그런 보다 예수님의 빛이 집중해서 조명이 되고, 예수님의 빛이 이 나라 이 시대 정치에, 역사에, 경제에 비추어지면 모든 것이 만져지고 어둠의 권세는 물러가고 온전하게 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목소리 높인다고 무엇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나라에 그늘지고 어둡고 문제가 있는 곳이 있습니까? 주님의 빛이 비추어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빛이 비추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그곳에도 선포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담과 하와 이후로 인류의 역사는 어둠의 역사였습니다. 주님은 빛을 비추어서 감추어진, 그늘진 모든 것을 밝게 드러내었습니다. 잘잘못을 주님의 빛으로 조명해 보니까 어느 것이 잘못되었고 어느 것이 잘 되었는지 금방 드러나게 되어지더라는 거예요. 사람의 말만 들어가지고는 누가 잘했는지 모릅니다. 누가 옳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 서면, 주님의 말씀 앞에 서면, 주님의 은혜 앞에 서면 모든 잘못된 것, 거짓된 것 다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주님의 빛입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참빛 대신 주님의 빛을 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 위에, 여러분들 가정 위에 어떤 문제, 아픔이 있습니까? 빛 대신 우리 주님께서 집중적으로 그 빛을 비추어서 깨닫게 해주시고, 드러나게 해주시고, 고쳐서 더 아름답고 더 온전하고 더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은혜와 축복의 삶을 누리게 되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교훈입니다. 주님께서 참 빛이 되시기 때문에 이 빛 대신 주님 앞에 나아가고, 이 빛 대신 주님을 믿으면 한 가지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놀라운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주님이 빛이시기 때문에 주님을 믿으면, 주님을 믿음으로 영접하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로 삼아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신 말씀입니다.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떻게 빛 대신 주님의 조명을 집중적으로 받을 수 있냐? 영접해야 하는데, 빛을 영접해야 하는데 그 빛을 영접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믿으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구주 되심을 믿으라는 말씀입니다. 믿고 맡겨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병원에 가면 의사들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뭐냐 하면 자꾸 꼬치꼬치 캐무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해야 하는데요? 엑스레이 찍읍시다 하면 왜 엑스레이 찍어야 되는데요? 이 약 먹어야 합니다 하면 이 약은 무엇이고 이 약은 무엇입니까? 왜 이 약을 먹어야 되는데요? 의사들이요, 그러면요, 다른 병원에 가보라 합니다. 다시는 오지 말라 그럽니다. 의사가 제일 좋아하는 환자가 어떤 타입인지 아십니까? 묻지 않고 시키는 대로 합니다. 먹으라면 먹고, 자라면 자고,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가고, 수술을 하자면 수술을 하고,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시키는 대로 하다가 보면 병이 고쳐집니다. 왜냐하면 내 생각대로 고쳐지는 것이 아니라 의사는 프로요, 전문가요. 그것으로 먹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환자가 의사를 믿어야 하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우리 주님 예수님을 믿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고 빛을 집중적으로 조명해서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과 분명히 드러나게 해주시겠다고, 구별되게 해주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을 믿어서 내 삶의 모든 어둠의 세력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은혜를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지금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30년, 40년 전에 아주 선풍적인 인기를 끈 소설입니다만 황석영 씨의 어둠의 자식들이라 하는 소설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살기를 원하는데 세상의 소설은 어둠의 자식들이라고 우리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있습니까? 어둠의 자녀로 살고 있습니까? 예수님 믿어서 예수님의 집중적인 조명을 받고 나는 어둠의 자식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빛을 받아보니까, 예수님 앞에 나와보니까, 예수님 앞에서 내 모든 것을 발가벗겨 보니까, 아니, 나는 어둠의 자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알았습니다. 여러분, 이런 은혜를, 이런 권세를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미국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체프만이라는 유명한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이 목사님의 교회에 어떤 교인이 13살 때 가출한 아들을 찾으려고 매일마다 미국 전역을 돌아다녔습니다. 이 교인이 이제 이 교회에 출석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런데 13살에 잃은 아들을 18년이 지나서 31살 때 필라델피아 역전에서 드디어 아들을 발견했습니다. 거지 차림으로 아들이 나오는데, 청년이 완전히 초점이 흐려지고 거지처럼 나오는데, 이 아버지인 줄 모르고 그 아버지에게 선생님 25센트만 주십시오 하고 손을 내미는데 보니까 자기 아들이에요. 아들이에요. 한눈에 아들인 것을 알아보고 너 톰 아니냐, 내가 너 아버지다, 눈물을 흘리면서 그 아들을 껴안았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은 아버지인 줄 모르고요, 아저씨 그냥 25센트만 주세요, 이것만 얘기하는 겁니다. 아버지가 너무너무 안타까워서 아들을 덥석 껴안으면서 야 아들아, 톰아, 25센트가 문제가 아니다. 내가 네 아버지다. 내가 네 아버지다. 너는 내 아들이다. 이제부터 내 집이 너의 집이고 내 돈이 네 돈이고 내 농장이 얼마나 큰지 아냐? 이 내 농장이 다 네 거야. 내 생명조차도 이제 너의 것이야. 내가 가진 모든 것은 이제 다 내 거야. 25센트가 문제가 아니라니까. 이제 가자. 내 집으로 가자. 너 집으로 가자. 함께 가서 같이 살자. 이렇게 해서 25센트를 구걸하던 아들을 찾아서 18년 만에 제자리로 돌려놨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동적인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만약에 내가 이 톰처럼 내가 18년 만에 여기서 구걸을 하다가 아버지를 만나서 정말 대농장의 부자의 아들로 내가 바뀌어졌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인생 역전도 그런 역전이 어디에 있습니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예수님 안에서 이런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버려진 줄 알았습니다. 나는 어둠의 자녀인 줄 알았습니다. 쓸모없는 존재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믿어서 보니까, 주님의 집중 빛의 조명을 받고 보니까 아니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값진 존재인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하나님께서 내 아들이라 내 딸이라 인정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의 존재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
은혜, 이런 축복을 누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무엇을 약속해 주셨느냐 하면 은혜를 약속해 주셨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여러분, 은혜는 예수님을 통해서 오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16절에 보면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요, 내가 얼마나 은혜 받은 사람인지 깨닫습니다. 하루하루가 행복해집니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은혜를 받은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그냥 단순하게 은혜만 받은 사람이 아니라 충만한 은혜를 받은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나는 은혜 위에 은혜를 받은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목사님, 나는 은혜가 털끝만큼도 없습니다. 이런 분은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 믿어서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의 집중적인 빛의 조명을 받아보면 내가 그동안에 어두워서 보지 못했는데 밝혀보니까 야, 진짜로 잘생겼다. 진짜로 내가 부자다. 와, 내가 진짜로 행복한 사람이다. 세상에 나 같은 사람이 또 어디 있냐. 아니 우리 교회 같은 교회가 어디 있으며, 아니 이런 나라가 어디 있냐. 이렇게 복된 은혜를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주셨으니 야, 기가 막히다. 이렇게 고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은혜를 알게 되어집니다. 예수님 믿기 전에는 은혜를 몰랐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믿으면 은혜를 알게 되어집니다. 이걸 알아야 합니다. 오늘 이 시대 사람들이 은혜를 모르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데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있습니다.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노력해서 된 것인 줄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장하고 뜻을 세우면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질 줄로 알고 있습니다. 목소리 높이면 내 뜻을 이루면 행복하게 살 줄로 착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착각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능력 주셔서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지,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아니하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안에서 나는 보배와 같은 사람이지 주님을 떠나면 나는 쓰레기 같은 존재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보여져도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햇빛을 주셔야 이렇게 밝은 대낮에 살 수 있고요, 또 밝은 대낮이 되어도 하나님께서 건강 주셔야 오늘 이렇게 나와서 예배드리듯이 이렇게 살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주의 전에 나와서 이렇게 2024년도 12월 셋째 주일에 주님 전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드리는 것도 하나님께서 은혜 주셨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이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돌봐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요. 교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무엇을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유명한 과학자가 있었답니다. 열심히 연구하던 중에 이 사람도 사람을 만들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하고 똑같이 사람을 만들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과학자가 어느 날 하나님께 이렇게 외쳤다는 겁니다.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나하고 한판 붙어봅시다.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다 했는데 나도 사람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래, 너도 정말 만들 수 있어? 예, 만들 수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잘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면 같이 한번 만들어 보자 해서 만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빨리 멋지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 보았을 때도 정말로 대단할 정도로
정말 멋지게 사람을 만들었습니다. 기가 막히게 만들었습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물어봤어요. 이거 진짜 네가 만들었냐? 예, 진짜 내가 만들었습니다. 하나님도 진짜 하나님 만들었습니다. 그래 내가 만들었다. 그런데 하나님이 또 묻습니다. 너 뭐로 만들었냐? 하나님은 뭘로 만들었습니까? 나는 흙으로 만들었지. 너는 뭐로 만들었냐? 나도 흙으로 만들었습니다. 나도 흙으로, 진짜 흙으로 만들었냐? 예, 내가 진짜 흙으로 만들었습니다. 아, 그래, 너 정말 대단하다. 그럼 한 가지만 더 물어보자. 네가 사람 만든 그 흙 있잖아. 예, 흙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흙도 네가 만들었냐? 누가 만들었냐? 사람은 만들었는데 흙을 못 만든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흙으로 만든 거예요. 이게 사람입니다. 이게 사람.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어보면 내가 얼마나 은혜 받은 사람인가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인생의 원망 불평이 사라집니다. 하루하루를 살아도 감사하고 행복하게 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내게 더 큰 은혜 주십시오. 하나님 은혜밖에 없습니다. 주님을 향한 믿음이 더해집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바뀌어집니까? 은혜 위에 은혜가 더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은혜와 축복이 함께하는 금번 성탄절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 예수 잘 믿어서, 빛으로 오신 예수님 영접하고 잘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고 내 자신의 가치를 발견하고 은혜 위에 은혜를 다하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